이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가 잘 안 된 분들은 2박 3일 동안 은혜를 누리셔서 주일날 부활하시기를 바라고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들과 제주도 무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부모님 품에서만 지냈죠. 그러다가 비상금만 딱 이제 숨겨놓고 무전 여행이란 건 돈 한 푼 없이 이제 가는 게 무전 여행이잖아요. 근데 딱 가니까 이제 이게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제주도가 돈이 하나 없으니까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까칠까칠한 그 차가운 그 공사판, 그때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자면서 냉혹한 그 세상을 아주 조금 이제 맛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던 시기였고, 다른 두 친구들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들이었고, 근데 이때 경험이 저와 제 친구들을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그런 계기가 돼 버렸어요. 20살의 이 경험이. 친구들은 이제 세상을 이제 조금 맛본 거잖아요. 일주일 정도 갔나?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금방 잡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시가, 세상은 강해야 돼. 강한 자만이 살아남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굳게 이게 마음을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두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은 워낙 지금 잘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고, 저는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배우고 있던 터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경험이 계기가 돼서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름방학 지나고 제가 가을 때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여름방학 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가 그런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전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자였죠. 인생의 어떤 계획이 다 나름대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어떤 영적인 소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저는 가을 어느 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찬양의 곡조라든지 말씀을 배우면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회개가 터지는 거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20살의 시간을 보냈죠.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이제 이 길을 들어서게 된 게 이제 그때가 된 거죠. 이제 이때 이후의 세상은 이제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 다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세상은 회색이었어요. 회색. 허무주의, 해이주의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저는 너무 심각하게 시달렸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잿빛 세상 같았어요. 이렇게 딱 눈을 뜨면 세상은 천연색이 아니라 천연 칼라가 아니라 그냥 잿빛 회색이었어요. 굉장한 허무주의와 그런 회의주의자로
살았는데 생명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참 제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 불 딱 켜면 깜깜하다가도 불 탁 켜면 스위치 켜면 불이 들어오자마자 어둠이 확 달아나는 것처럼 제 안에 그 어둠의 그림자가 확 날아가면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 은혜, 그 기쁨, 그 영광, 희열, 말할 수 없는 달콤함, 뭐 이런 은혜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그때 하늘의 별들도 너무 늘 보던 건데 그렇게 변하고 난 뒤에 하늘의 별을 또 코스모스 또 날아다니는 잠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뭐 생각 없이 있었던 봤던 것들이 너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근데 뭐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경험은 뭐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동소이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비슷해요.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영적 어떤 가족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진짜 천국과 같은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20살 때 처음 교회를 왔고 교회 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뭐 깨지는 거는 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전도할 때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 대박 나,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일도 진짜 많거든요. 속았다. 예수 믿고 어때요? 어떤 때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혹독한 고난, 고통, 시련을 겪을 때가 또 있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뭐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데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어느 때는 뭐 쓰나미처럼 뭐 하나가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타로 막 밀려 들어오면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약간만 이제 기도하거나 뭐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톡톡 떨어지는 신앙 초기 때는. 근데 뭐 어느 때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무시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묵묵무답을,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전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몇 시간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을 때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막 자책하고 뭐 헤매고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신앙의 어떤 한 몇십 년 지나오면서 그런 가정들을 좀 밟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신앙의 초기보다 못한 어떤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나? 그때 막 크게 막 예수님 믿는데 뭐 지금은 또 미지근한 거, 뭐 이건 뭐 믿는 건지 어느 때는 믿지 않는 건지 막 싶을 때도 또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때는 대개 두 가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고, 또 하나는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을 겪을 때가 그래요. 네. 영적인 침체, 요거는 또 고난 못지않게 방대한 주제긴 한데, 이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고난의 때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지 않나요? 그죠? 환경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도요, 환경이 어려우면 이건
어, 참 버거워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거. 그러게 내가 무엇인가 자초해서 주어진 고난이든지 아니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어진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보다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어떤 인도, 계획, 또 뜻, 그것을 몰라서 더 힘들 때가 많죠. 고난 그 자체도 힘든데 이 고난의 어떤 의미, 또 이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그걸 붙잡고 가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갈 때가 참 많죠. 이 고난이 왜 생긴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힘들어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심지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사인을 받았다고,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간 길인데 거기서 엄청난 낭패와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면 완전히 멘붕이 또 오죠. 이건 뭐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건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어떤 권사님도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게 맞대요 하고 해서 나도 응답받고 그분도 응답받고 뭐 다 해서 왔는데 이건 뭐 때 아닌 고난 맞으면 뭐 그냥 직격탄 맞으면 정신 못 차리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러한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 뭐 느끼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도 느끼기란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걸 깨닫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죠.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누가 위로를 한들 그게 큰 위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환경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에서는 뭐 그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뭐 위한다고 그게 진짜 나한테 궁극적인 위로가 되거나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지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지낼 때도 많죠. 이때 욥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욥기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뭐 엄청나게 즐거워서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욥 또한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단련하시는지 뭐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영끌에 자신의 영끌, 그냥 믿음을 그냥 끌어올려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없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런 믿음을 그냥 끌어올려서 하나님 편에서 그럴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그럴 것이라고 그냥 최대한의 그런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맞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속에는 분명 단련하시는 것이 있어요. 단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련 5번째를 살펴보고 있는데 분명히 단련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도 대개는 고난과 함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고난 받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고난을 없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평안한 때 또 믿음이 아주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죠. 그 깨어진 이 마음은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 속에서 그 꽃이 피듯이 피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 고난을 주기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가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그것을 잘 통과한 자는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단단해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뿌리 자체가 남달라요.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는 은혜로 생기지만요. 처음에 그죠? 근데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지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뭐 경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 없는 인생이 없듯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어떤 은혜 또 권능으로 출애굽시킨 것을 잘 아실 거예요.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성경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러나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능의 팔을 행사하셔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뒤에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지도 아래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길을 따라갔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해피한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도하신 길은 어떻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 놀라거든요. 거기에 인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아니죠. 그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아닌데 그렇게 이끌어가요. 어느 때는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져요. 그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대체신을 다른 신을 바로 대체하죠. 그래서 그걸 숭배하고 경배하고 거기서 뛰놀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곱고 아름다운 꽃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거칠고 험난한 자칫 큰 병고를 당할 수도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나?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도 너무 좋고 그 이방 나라들도 좋겠죠.
근데 그 길로 인도하시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서 야, 저 백성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 저렇게 좋은 일들이, 채워지는 일들이, 저렇게 꽃길이 저렇게 열린다. 그럼 얼마나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처럼 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그때 당시에 온 세상 사람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길을 마다 않고 왜 이스라엘과 대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시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매우 불편한 길이거든요. 하나님도 좋을 것 없잖아요. 하나님께 원망 쏟아내고 불신 쏟아내고 불평 쏟아내고 막 이런 거 뭐 하나님께도 좋을 게 없는 길인데 왜 그 길로 굳이 이끌어 가시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숨겨져 있죠.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 그걸 깨뜨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심기 위함이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의 노예들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나라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거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십니까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왜 내 뒤치다꺼리 안 해주십니까? 왜 내 도우미 역할 안 해주십니까? 당신 나의 헬퍼입니다. 도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의 주다. 난 너의 왕이다. 나는 나다 이거죠. 나는 나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이 싸움이 진짜 너무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면서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싸우신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같은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나를 숭배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근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이 새망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이 광야의 40년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수아 세대로 빚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또한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던 세상 다른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걸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죠. 이때 어느 때는 막 걷어가시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 막 두렵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게 없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믿는지를 그때 알죠. 이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나 하나님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고난의 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몰리면 그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뭐 형편이 없어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형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걸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게 이 고난의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또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죽기까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죽기까지 믿을 수 있는 자들로 단련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은요, 광야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훈련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하잖아요. 뭔가 좀 낮이게 싶으면 그거 의지하고, 좀 낮을 것 같으면 그거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께만 부르질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거보다 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곳은 없지만 어때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배우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거기서 단련 받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몰려야, 그래야 내가 진짜 그 밑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고. 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원래 1장 보면 보통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실은 자신의 탁월함을 믿고 의지하던 구석이 있었거든요. 자기 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욥을 하나님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그 껍질을 한 번 더 벗기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우리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받기 전으로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은 완전히 또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래요. 모든 것이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럴 때는 뭐 자신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생각일 뿐이죠.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보내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뭐 절망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막 그러지만 또 죽기 살기로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래 주구나 뭐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매한 가지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게 되는 거는 고난의 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평안한 때, 여러분 그럴 때 쉽지 않아요. 그거는 막 평안한 때 뭐 만사형통 뭐가 잘 되고 그러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확 싹 깨져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럴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죽기 살기에 이제 기도가 막 나오기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 우리는 이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믿음의 진일보를 하죠. 장롱 속의 죽은 믿음, 박제화된 어떤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실전 믿음, 그걸 터득해 가는 거죠.
이제 이때 믿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음과는 또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작은 거에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것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백향목 같은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은 뭐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갖 비바람을 맞는 거친 그런 상정상 같은 곳에서 바닷가 같은 곳에서 막 맞이하면서 믿음의 강력한 시련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신방을 가니까 아유 목사님 참 이래서 큰 교회를 가는가 봅니다. 이게 이제 좀 작은 교회에 있거나 개척하는 교회 그런 데 있으면 뭐래도 이것도 해야 되는 게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렇게 내가 뭘 안 해도 움직이는 교회, 뭐 그런 교회 가면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뭐 헌금을 하지 않아도 뭐 교회가 돌아가는데, 뭐 개척교회다 또 어려운 교회다 하면 이건 내가 안 하면 또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는 좀 버거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실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자주 그랬어요. 좀 세게 제발 좀 나가시라고. 왜 이 교회 계속 있냐고, 나가라고. 이제 나가 보면 아주 그냥 뭐 야생 같은 데 나가야 이제 내 믿음이 막 드러나잖아요.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런 시기를 가고 있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좀 힘든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평안하게 가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가기로 원해? A, B 이렇게 선택하라 그런다면 아마 요즘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다 이쪽일 거예요. 이쪽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갈 때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거든요.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진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 해드리고 싶으세요? 부모 심정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적절하게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각자의 고난의 총량이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는 때때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갑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거대한 고난밖에 없는, 그런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갈지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고 그냥 쓰러질지, 양당 가운데 막 놓여 있을 때 진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길로 우리들을 또 역전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 강하게 훈련받았구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강하게 훈련받았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순금과 같은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불순물들이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싹 떠서,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인간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런 불순물들이 막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거를 또 털어내고 그걸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그 99.9% 순전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였구나.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속에 얼마나 또 믿음이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밑둥이 흔들리는 진짜 뽑힌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많은 걸 잃어버린 것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도 보이지 않게 이런 엄청난 강풍이 올 때 막 쓰러질 것 같이 야, 저 교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믿음이 또 자리 잡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또 경험하고 이번 주도 또 엄청난 은혜들을 하나님 주셔서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제가 또 듣고 보면서 야, 얘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또 많아요. 어느 거는 뭐 근데 또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느 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들이 또 있는 걸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특별히 사랑하신 자라면 더 고난 주셔가지고 너 나 아니면 못 살게 할 거야. 너 나 아니면 못 살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차지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또 성도들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